지난주 미얀마 중부에서 진도 7.7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벌써 발견된 사망자만 4,000명에 육박하고 예측 사망자는 최소 1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보도를 우리가 봤습니다. 안 그래도 내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진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이들이 유린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지금 전 세계는 전쟁과 재난과 기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들마다 분쟁하고 국가 안에서도 갈등이 심화되고 가정의 가치가 붕괴되고 있어요. 성경의 예언들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구현되면서 사람들 안에 불안과 두려움, 분노와 미움의 심리가 점점 더 커져감을 봅니다. 참으로 안전한 것도 없고 안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찾고 있어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곳, 안전한 곳, 요동치 않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나를 안아줄 누군가를 찾고 있는 거죠. 2025년 행축을 준비하면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생각나게 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자, 오늘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셨는데 마치 아비가 자식을 안는 것처럼 안으셨다.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박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지도자 모세가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된 상태에서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애굽을 떠나던 날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이야, 이제 노예의 사슬이 벗어지는구나, 이제 자유의 세상으로 가는구나, 막 기뻐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그렇게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 땅을 벗어나자마자 마주하게 된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들이 내뱉었던 이 불평과 원망 때문에 40일이면 갈 수 있었던 길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런 끔찍한 일을 통과하게 하셨을까요?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 너무나 무서운 분이셔, 너무 잔인한 분이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였단 말이죠. 그걸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 동안이나 종노릇한 백성들이었잖아요. 소위 430년 동안 그들을 지배했던 이 노예 문화, 노예 근성, 노예적인 정신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던 민족이었습니다. 이 노예 문화의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저 오늘 잘 먹고 잘 살자, 우리 젊은이들 YOLO 그러는 것처럼 You only live once, 그죠?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대충 살자, 오늘 뭐 일했으니까 저녁에는 마시자,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들에게 미래란 없습니다. 책임감도 없고 공동체성도 없고 미래에 대한 꿈도 없는 것이 노예 근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뿌리 뽑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노예 근성이 제거되어야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비전을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광야 학교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연단하신 거죠. 불에 넣어가지고 완전히 정련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참 고통스럽고 이 단어 자체만 해도 와, 연단 당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저 고통스럽고 그저 힘든 광야길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안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아빠가 아들을 품고 보호하는 것처럼 40년 광야길이라는 엄청난 여정 동안에 한시도 지치지 않고, 얼마나 힘이 들 수 있는데 이 아들을 갖다가 끌어안고
당신의 백성을 이동시키셨다. 그 아버지의 안아주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 광야를 통과하고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약속의 땅 앞에 당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2025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진행하면서 이 같은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안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먼저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요. 더불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상한 영혼들, 지친 영혼들, 우리 오늘도 찬양했지만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울고 있는 영혼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아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안아주심의 은혜를 전하고자 하는 거룩한 결단이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존자이시고 전능자이시고 광대하신 신이세요. 말 그대로 God입니다. 신이세요. 무한히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할 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무서운 하나님, 막 어미하시고 초월하시는 그런 신으로 인식을 해요. 물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어미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토록 경외하고 영원토록 존경하고 영원토록 찬송 드릴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사실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친밀히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는 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한되고 편향된 시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질 못한다. 여러분, 만약에 앞서서 우리가 언급한 이런 식으로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예수 믿고 그죠? 구원받아 막 찬양도 하고 하는데 감격이 없어요.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저 우주의 주관자, 그 엄청난 신, 이렇게는 인식이 되는데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런 친밀한 하나님으로는 만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친밀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친밀함, 그죠? 내 진정 사모하는 뭐가 되신대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얼마나 찬양이 좋은지. 이렇게 예수님을 친밀하게 만나지는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동시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의 하나님. 쉽게 말해 비천한 우리 인간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에게 스스로 매이기로 작정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자식이 큰 사고를 쳐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어떤 피해를 끼치거나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아버지는 가장 먼저 그 자녀를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야단을 칩니다. 너 이놈의 자식,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냐? 너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입히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막 훈계를 해요. 나를 훈계하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원망이 되기도 하고 막 가슴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 피해자에게 가서 연신 허리를 굽히면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 자식이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연신 굽신굽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권위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체면이 없어서? 아니죠.
혹시나 내 자식 잘못될까봐, 이 사건 때문에 내 자식 길 막힐까봐, 내 자녀가 이 일 때문에 힘들어질까봐 아버지의 자존심 다 팽개치는 거예요. 명예도 다 팽개치고 보상하고 사과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의 인생에 스스로 매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권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하지만 너무나 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중요치 않은 것입니다. 스스로 매이기로 결정하는 것, 심지어 자신의 자존심이나 명예가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자, 오늘 말씀 31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안으사 이곳에 이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40일만 안으면 되는 길을 40년 동안 안고 걸어오신 것입니다. 광야의 수많은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이 때 앞밭에서 아버지가 팔이 부들부들 떨릴 수도 있는데 이 아들을 안지 않으면 도저히 광야를 통과할 수 없으니까 이 아들을 갖다가 끌어안고 통과하신 거예요. 40년 동안 당신의 백성을 안고 눈물로 광야길을 걷고 또 걸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모성적인 이미지로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말씀도 얼마나 좋은지 우리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세상에 어느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경우라면 세상에 어느 어머니가 자기 자식이 힘들어할 때, 인생길 가운데 위험에 처했을 때, 병들어서 아파가지고 끙끙거리고 있을 때 도망갈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혹 그 육신의 어머니가 너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하늘 아버지인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할 거야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지난한 광야길을 통과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안고 계시다는 것은 알겠는데 실제로 느껴지지는 않아요.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이 실감이 안 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생길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에요. 당연한 말 같지만 여러분, 너무나 이 광야길이 어렵고 힘든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자신들이 통과한 광야를 표현하면서 그 크고 두려운 광야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들이 지나온 광야길 가운데 엄청난 위험과 큰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길이 힘든 길이었으면 그 광야 여정 가운데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하잖아요. 물을 마시지 못해서 불평하고 배가 고파서 못 살겠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끊임없이 천막을 접었다 폈다 반복을 하니까 이 불편해가지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고 불평을 해요. 또 때때로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가만히 좀 있으면 좋은데 틈만 있으면 쳐들어와가지고 그들의 안위를 위협하고 막 그죠? 힘들게 하니까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또 일어나서 불평을 합니다. 그 와중에 그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이 여정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여정 속에서 언제까지 버텨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숨이 콱콱 막히고 늘 불안하고 짜증이 나고 그죠? 막 분노가 폭발하고 그런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가는 삶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저 죽지 못해서 가는 삶. 이 광야에서 엎드려져서 죽지 못해서 겨우겨우 걸어가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모세의 고백은 백성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겁니다. 분명 백성들과 똑같이 고생하면서 광야길을
통과했습니다. 아니, 그는 광야에서 민족의 생사를 책임져야 되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다른 백성들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훨씬 더 많은 짐을 지고 있었고 엄청난 책임감에 짓눌리면서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을 통과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대요? 믿지 아니하였도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이다.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광야의 여정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로 작용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백성들에게는 믿음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불평과 원망의 시간으로밖에 인식되지 않았던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백성들은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걸어왔지만 백성들은 상황과 환경 극복하기에만 급급했던 거죠.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공급받아 걸어왔지만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자원으로만, 자신의 능력으로만 버티는 것에 초점을 맞췄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온 세상이 진동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가 휘청거리고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혼란이 가득하고 문화 영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가득합니다. 예수 믿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 하나 되고 단결되지 못하는 시대예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무리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와 재난,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무성히 온 세상을 뒤흔들고 있어요. 대재앙이 닥쳐서 전 세계 700만 명 이상이 죽어나가더라도 이제는 무감각하게 그저 버티면서 지나가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이 불안하기 짝이 없고 지난하기 짝이 없고 고통스러운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나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전능자에 대한 신뢰가 우리 인생길에 단단한 기반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기독인들의 모든 능력과 경건의 기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죠. 믿음, 그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도 우리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동시에 바라봐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폭포수와 같은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안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신다는 확신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무엇보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임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이 먼저 나를 안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신앙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적용점이죠. 자,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해 확실히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 또 따라서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해 확실히 신뢰하라. 하나님이 나를 안으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증적인 표현이에요. 나아가서 최종적인 승리와 구원을 보장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번 구원하신 그 백성은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그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예수 한번 믿었다고 하면은 내가 구원의 반열을 잘 서 있는 걸까? 반열에서 탈락했을까? 이번에 내가 큰 죄를 졌으니까 구원의 반열에서 또 튕겨져 나갔는가? 아니면 세이프한가? 여러분, 이런 걱정하고 근심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저 2단 3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번 받은 구원도 취소될 수 있다. 여러분, 엉뚱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나의 강력한 의지가 나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능력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은 강력하신 손이세요. 능력의 손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강한 손과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저 천국에까지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안으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확증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너와 동행할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나는 너와 동행할 거야. 특별히 위험의 순간에 도움이 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에 빠졌을 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통 속에서, 불 속에서도, 물 속에서도 우리가 손을 붙들고 그죠? 그 고통을 함께 통과해 지나가시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불 가운데,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불 속에 나를 업고 함께 통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고 업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런 극한의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갔을 때 누가 함께 계셨나요? 인자 같은 이가 함께 있었더라. 할렐루야. 인자 같은 이가 그 불 속에 함께 계시는 걸 봤다는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어땠습니까? 천사가 강림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널 때에도 마치 하나님의 손이 이 바다를 갖다가 가로막는 것처럼, 그죠? 그들을 품으시고 안으시고 등에 업으시면서 그 모든 환난의 순간을 같이 통과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 얼마나 또 좋은지. 이사야서 46장 4절, 여러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그죠? 내가 백발이 되기까지, 이 원어상 의미가 뭐냐면 인생 끝까지, 영원토록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때 바라고 마는 불꽃과 같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이에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때까지, 그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도, 원수와 싸움을 할 때에도,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왕으로 다스리면서 공고한 시간을 많이 통과할 때에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 순간까지 나를 붙드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하나 있어요. 그냥 얻는 게 아닙니다. 유일한 비결, 우리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막 강제로 은혜를 부으시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극소수, 사도 바울처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는 강제로 막 이끄시고 강제로 부으시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힘을 써서, 내 자원을 동원해서, 나의 에너지와 나의 지혜와 나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바로 그곳에 나아갈 때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그저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강림하셔서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으시는 그 현장,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천길 만길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 치고 내가 누군데, 내가 내 주먹을 믿는 사람이지, 그거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림 받은 인생, 무릎으로 사는 인생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등에 업혀가는 인생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저 찬송하고 그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동행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등에 업힌 인생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적용점은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전해야 됩니다. 아하, 그렇구나. 행축이니까, 그죠? 당연하죠.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전해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전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당장 살아갈 날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날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 친지들, 자녀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거래처 사람들, 이웃 주민들, 자주 가는 카페 주인, 슈퍼마켓 아저씨, 자신의 주변의 상황과 환경 탐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번민하고 괴로워서 치를 떠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정치 이슈에 기웃거리면서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정죄하고, 기독인들 가운데, 지도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얄팍하기 그지없고 아주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실은 아우성치고 있는 거예요. 환경 탓을 하고 상황 탓만 하면서, 그죠? 본질을 알지 못하니까 사망의 그늘 가운데서 그냥 죽어서 아우성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무엇을 붙들어 줘야 되는가? 무엇을 전해줘야 되는가? 무엇이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가정을, 그죠? 그들이 속한 공동체와 그들이 속해 있는 국가를 건져낼 수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전해야 되는 거죠.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이 생명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공동체와 국가까지도 살아날 수 있다. 만약에 여러분 주 예수께서 정치적인 왕으로 오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정치하셨지 뭐 하려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겠어요. 그 당시에 로마를 전복시키시고 정치적인 왕으로 등극해서 온 세계를 제패하셨지. 십자가가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부활의 권세가 임하는 것이 한 생명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모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죄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베드로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해서 오래 참으사.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번민하고 있단 말이죠. 엉뚱한데 기웃거리고 영적 지도자들도 눈을 감아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전부 다 번민하는데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내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공동체는 과연 누구인가? 생명의 복음을 알고 온 열방이 끝까지라도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비결,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비결, 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비결, 이 땅 가운데도 정의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임하는 비결,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구약에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잖아요. 급기야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찢어 죽인 사건이 여러분 십자가 현장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떠한 죄인도 변화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저주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절박함과
다급함으로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생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할 때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진리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복음 전파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로 무너진 영혼, 상처 입은 영혼, 방황하는 영혼들을 초대하는 분이세요.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성경을 보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 가득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울고 계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파하는 영혼들을 안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울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늘 아버지는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품에 안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니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복음 전도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어야 하는 거죠. 이번 행축이 진행되는 동안에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이 거대한 안아주심, 능력의 안아주심,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안아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절박한 마음으로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5명씩 영혼들을 작정하게 될 텐데 기도하면서 꼭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정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실하게 하실 것입니다. 부디 그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마음을 헤아리시고 잃어버린 영혼 구원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